오늘은 민수기 2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점령한 결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하는 그 모압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물론 출애굽 2세대도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고, 요단 동쪽 땅을 주셨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발람을 통해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심지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족장들과 했던 언약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것과 같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끝났지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뭐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래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딸과 통해서 이제 낳은 자녀들이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주술사 발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제 발락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발람은 역사서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네,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해서 발람이 참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 이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발람은 이 영적인 이것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밑에서 나오지만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는데 뭐 이거는 밑에서 나오니까요. 여기 밑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 거짓 교사의 전형입니다. 저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술사니까 한 대단한 신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 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접혔으며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중에도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발락은
거리끼지 말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진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오히려 이런 것을 자신이 더 영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음행을 저지르도록 꾀를 내는 게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보내시긴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내시냐? 어, 이 발람이 속으로는 발락이 보내준 부귀 영화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거였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대신 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시고요. 그래서 이 발람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나귀와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장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해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 발람과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가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속마음은 탐욕에 가득했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소종이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까 나귀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막고 서 있는 거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하니까 이 벽에다 대고 이렇게 짓누른 거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타고 있었으니까 이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한쪽에 대고 이렇게 짓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팠겠죠. 또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낙이 말하도록 할 수 있죠. 그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예. 칼을 실제로 죽을 위기에 있는 거는 발람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도리어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나귀는 보는데 이 발락이 초청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거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그 나귀와의 일을 통해서 발람이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끝까지 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할 때는 그 누구도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